복음 통일은 김일성 주체사상과 한국교회의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주체사상에 대한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또 얼마나 지금 구체적으로 현실이 이제 이런 부분이 임박한 상황인지 말씀드리고, 오늘 이 내용이 이어지는 또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영상과 PPT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양을 방문하시면 봉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김일성 생일 4월 15일을 태양절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은 인류의 태양입니다. 그래서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이라고 하는데, 태양절날 북한에 방문한, 평양을 방문한 외신 기자들 앞에서 봉수교회 리성수금 목사, 당시 전도사였는데 인터뷰한 내용을 한 40초 정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하느님을, 김일성 주석님을 하느님과 같은 분으로 그야말로 어쨌든 정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하느님의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와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은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믿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받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은 안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는 그렇게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과학의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걸 믿을 사람이 없지요. 이분이 교회 전도사 맞습니까? 김일성 종합대학 종교학과를 나오면 봉수교회에도 배치하고, 묘양산 주지로도 배치하고, 또 성당에도 배치하고, 또 주지가 또 신청하면 또 다른데 성당에도 배치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전체를 이렇게 김일성을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우리 공교육을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 58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이게 지금 교과서 모습들입니다. 김일성 딱 나왔죠. 그 다음에요,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 시절. 이게 지금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인데 일주일에 2시간 배웁니다. 그 다음에요, 김종숙 김일성의 첩니다. 일주일에 1시간. 김정일 일주일에 2시간. 최근에는 김정은도 배웁니다. 초등학생들이 학교 가면 일주일에 5시간 이상씩을 김일성 일가를 배우는 거예요. 58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입니다. 소학교는 초등학교입니다. 3학년 교과서. 그 다음에요, 네. 이게 58가 남녘땅의 새전설, 읽기 좋으시게 PPT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남녘땅에 새전설 생겼대. 구두닦이 소년들, 깜파리 소녀들, 골목골목 모여서 귓속말로 소곤소곤. 네, 지금 남한 현실이 아직도 우리 소년들은 구두 닦고 소녀들은 껌 팔고 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요, 김일성 장군님은 축지법을 쓰시더니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원수님은 시간을 주름 잡는 축시법을 쓰신대. 네. 축지법을 누가 썼죠? 누가 썼어요? 손오공, 홍길동, 김일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밑에 김정일이 되니까 뒤로 넘겨주세요. 똑같이 축지법 썼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좀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제는 축시법을 썼다고 하는 겁니다. 축시법이 뭐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네. 신기한 축시법 한 번만 쓰셔도 바다가 잠깐 새에 무트로 변하고 100년 걸려 할 일을 한 해에 제낀대. 신기한 축시법 또 한 번 쓰시면 땅속의 금은보화 줄줄 실려 나오고 높고 높은 새집들이 숯불처럼 솟아난대. 이제 조국 통일 축시법만 쓰시면 콘크리트 장벽도 모래처럼 무너지고 통일의 큰 경사가 우리 앞에 다가온대. 이게 북한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교과서에서 배우는 겁니다. 이제 초등학생들한테만 가르치면 되는데 전 국민적으로 선전하는 겁니다. 북한 뮤직비디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틀어주십시오. 수령님 쓰시던 축지법, 오늘은 장군님 쓰신다. 백구의 전법, 신묘한 전법, 장군님 쓰신다. 축지법, 축지법,
그냥 북한의 대합창대가 오케스트라랑 같이 이렇게 하고 이것을 전 국민에게 선전하는 겁니다. 우리 조금 더 김일성 신격화에 대해서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네, 한번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1학년 교과서입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조선인민혁명 군부대들의 드생 공격과 인민들의 투쟁에 더는 견딜 수 없게 된 일제는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조국은 해방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이끄신 항일 무장투쟁은 빛나는 승리로 끝났습니다. 여기서는 김일성 때문에 일제가 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일본이 왜 무조건 항복했습니까? 왜 무조건 항복했어요? 김일성 때문에 항복했어요?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원자탄 터뜨리니까 이제 뭐 잘못하면 동경에 터뜨리면 천황도 죽으니까 무조건 한 겁니다. 근데 북한에 있는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는 김일성이 이끈 인민혁명군부대의 드생 공격과 인민들의 투쟁에 더 견딜 수 없게 돼서 일제가 무조건 항복했다. 이건 국사 왜곡이 아니라 세계사 왜곡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또 조선 청년사를 보겠습니다. 네. 김일성 장군이 축지법을 비롯한 전신술, 장신술, 영신술을 마음대로 쓰시고 솔방울로 착탄을 만드시고 모래알로 쌀을 만드시며 가랑잎 한 장을 띄우고 대하를 건너가신다. 축지법만이 아닙니다. 전신술은 몸이 여러 군데 확 나타나는 거고, 장신술은 몸이 확 커지는 거고, 영신술은 유체에 따르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고 모래알로 쌀 만들고 가랑잎 한 장을 타고 대하 큰 강을 건너간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샘플만 하나씩 고르는 겁니다. 김정일 우상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노동신문 1996년 신문 읽어드립니다. 네. 이북이 현세 천국이고 이북 민중이 현세 천국의 향유자 주인공이라고 볼 때 하느님이 있는 곳은 이북이며 현세 천국의 창업을 이루어 놓으신 김정일 영도자님은 정녕 이 땅 위에 계시는 하느님이시다. 네. 노동신문은 북한의 대표 언론입니다. 1996년이면 300만 명이 집중적으로 굶어 죽었던 고난의 행군 시기의 한복판입니다. 95년부터 97년까지 300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 그 한복판인 96년도에 노동신문은 어떻게 나왔는가? 그 당시 탈북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역이나 거리에 시체가 너무 많았는데 제때 시체 치우기도 어려웠다는 거,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해? 이북은 북한입니다. 북한이 지금 현재 천국이고 이북 민중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천국을 누리고 있는 향유자고 하느님이 있는 곳은 북한이고 이런 현재 천국의 창업을 이루어 놓은 김정일 영도자님은 정녕 이 땅 위에 계시는 하느님이시다. 제가 묻습니다. 공산주의가 유물론입니까? 아니면 유실론입니까? 무실론이에요? 유실론이에요? 유실론이에요? 무실론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는 겁니다. 공산주의 역사 70년에 순교한 성도들의 피가 1억이 넘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김정일 보고 하나님이라고 공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로 넘어가면서 지금 북한 헌법에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지운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엄밀한 의미에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신정국가 아니면 이 왕정국가로 복귀했다고 국제정치학자들은 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 좀 살펴볼 바가 있습니다. 초상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노동신문 2005년 거 보겠습니다. 11월 12일자입니다. 제목 보면 불길 속에 서슴없이 뛰어들어. 우리 PPT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10월 어느 날 저녁이었다. 사무실을 나서던 김재경 동무는 눈이 둥그레졌다. 광산 가까운 곳에 있는 농장원들의 살림집들에 불이 났던 것이다. 불길은 점점 세차게 번지기 시작하였다. 사람들과 함께 그것으로 달려간 김재경 동무는 주저없이 불길 속에 뛰어들어 위대한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의 초상화들을 안전하게 모셔내었다. 그가 한 농장원의 아내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불길에 휩싸인 집 안으로 뛰어들었던 그 순간 그만 지붕이 내려앉았다. 이렇게 김재경 동무는 동지들의 곁을 떠나갔다. 네. 이게 노동신문의 아주 첫 제목으로 크게 나온 겁니다. 불길 속에 서슴없이 뛰어들어. 불이 났는데 김재경 동무가 뛰어들어가서 제일 먼저 수령님 초상화부터 띄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 아직 못 나왔으니까 구하러 들어갔다가 지붕에 내려앉아서 깔려 죽었습니다. 이분은 이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습니다. 온 집안이 이제 영웅 집안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계속되는 기사들을 더 보겠습니다. 네. 아내와 자식을 산사태에 이르면서도 초상화부터 모셔내온 같은 농장원 박종렬.
네, 계속. 사람들이 내민 구원의 손길에 초상화를 부탁하고 휘말려드는 물결 속에서 더는 솟구치지 못한 평강군 정동협동농장 농장원 차양미. 네, 그 다음입니다. 물속에서 살살한 딸애가 등에서 미끄러져 내리는 순간에도 초상화만은 손에서 놓지 않은 이전 기초식품공장 노동자 강형권을 비롯하여 수령 결사 옹위에 생명과 가정을 바친 사람들도 있다. 네, 그 다음. 이번에 피해지기에서 물이 빠진 다음 흙과 모래에 묻힌 사람들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그들의 품속에서 나온 것은 하나같이 물 한 점 스며들지 않게 비닐로 싼 초상화였다. 이것이 바로 오늘 자기의 존재도 감 높은 조롱과 행복도 수령 결사 옹위의 길에서 찾는 조선 인민의 인생관이다. 왜 북한 동포들이 이렇게 초상화에까지 목숨을 걸까? 여러분, 주체성을 살펴보면요, 매우 기독교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10계명이 있듯이 북한은 1974년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이제 3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 석고상, 동상, 초상휘장,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신 출판물, 수령님을 형상한 미술작품, 수령님의 현지 교시판, 당의 기본 구호들을 정중히 모시고 다루며 철저히 보유해야 한다.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 줄에 정중히 모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 수령에 대한 초상화나 무슨 형상화된 게 뭐가 있으면, 이 컵에도 수령 사진이 있으면 수령님처럼 모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상화는 수령님이 현현한 거기 때문에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수령님으로 여기니까 불나면 뛰어들어가서 수령님 구한다고 사진 목숨 걸고 뛰어내는 겁니다. 이것은 북한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도 이렇게 행동이 됩니다. 2003년도에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북한의 민영원단이 와서 여기서 같이 지난번에 평창올림픽 때 민영원단 온 것처럼 응원했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우리 남한 뉴스 40초짜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2003년 대구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의 일입니다. 이 당시 북한 미녀 응원단이 눈길을 끌었었죠.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서더니 미녀 응원 단원들이 내려서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 장군님이 형상이 영대 못에 나가셨죠. 왜? 뭐라고요? 경양 김정일 장군님이 형상이 영대 못에 나서 보십시오. 이렇게 썩은 통감에다가 어떻게 먹습니까? 이들이 본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이 인쇄된 플래카드였습니다. 어제도 비가 오고 오늘도 비가 오는데 대책이 안 사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우리 장군님 영상에 젖어준단 말입니다. 우리 이걸 보고 절대로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늘의 태양을 열리는 멋있는 우리 어디가 정말. 결국 플래카드를 떼어내서 사진이 접히지 않도록 그야말로 모셔갑니다. 우리 이제 김정은 시대가 됐습니다. 김정은 우상화와 신격화에 대해서 우리 이제 교과서에 나온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일찍이 10대에 보통 인간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경지에서 정치와 경제는 물론 철학, 역사와 같은 사회과학과 수학, 물리학과 같은 자연과학, 그리고 군사와 외교 등 모든 부문에 정통하시고 폭넓고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 계시었다. 21세기 신격화는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 박사다, 해박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 다 구체적인 내용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3살 때 총을 쏘았고 9세 때는 3초 내에 10발의 총탄을 쏘아 목표를 다 명중시키고 100% 통구멍을 냈다. 사격 선수들도 명중 사격과 속도 사격에서 원수님을 따르지 못한다. 3살 때부터 운전을 시작해 8살도 되기 전에 구비와 경사지가 많은 비보장 도로를 몰고 질주했다. 9살 때는 방북한 외국 요트회사 사장과 직접 요트 경기를 치러 김정은이 이겼다는 주장도 담겼습니다. 이렇게 21세기형 우상화 신격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현지 시설 나갈 때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를 키워주시고 대세워주시는 김동은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현지 시설 나갔을 때 열마다 나중에 이제 눈물이 막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을 떠나기 위해서 부둣가로 가니까 이제 부둣가로 막 인민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물속으로까지 막 뛰어들어옵니다.
물속에 첨벙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신격과 우상화가 단순히 김일성, 김정일 때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겉으로 표현되는 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네. 김일성이 한번 가서 앉으면 유적지가 됩니다. 그래서 의자를 다 페인트칠을 새로 하고 유리관을 씌웁니다. 그 다음에요, 방문객들한테 언제 와서 앉았고 무슨 말을 했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요, 네, 김정은 동지께서 보아주신 느티나무, 쳐다만 봐도 기념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후계자 교육시킬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 읽어주세요. 위대한 영조자 김정일 동지께서 청년대장 김정은 동지께서 보아주신 느티나무. 네, 한번 쳐다보면 기념물이 돼서 기념비를 만들고, 이런 기념물이 14만 개가 넘는 겁니다. 어떤 것은 산을 하나 그냥 깎아가지고 거기다 글자를 새기고. 그러니까 이 주체수상 유지 비용이 매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일성 동상만 전국에 3만 8천 개가 있는 겁니다. 그건 늘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요, 주체수상탑입니다.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170m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요, 야간입니다. 그 다음, 이게 북한에 3,400개가 있다고 하는 영생탑입니다. 영생탑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네. 이 말씀 보면 떠오르는 성경 말씀 없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에요, 김정일이 죽자마자 곧바로 나온 노동신문의 제목입니다. 네.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 속에 영생하실 것이다. 네. 죽지 않았습니다. 군대와 인민의 심장 속에 영생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온 국내에 있는 겁니다. 대합실입니다. 넘겨주세요. 학교 교실입니다. 다 초상화들이 있죠. 빨리 넘겨주세요. 독서실입니다. 산부인과, 아니, 병원입니다. 네. 그리고 호텔방입니다. 집집마다 이렇게 김시부자가 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네. 그 다음에 텔레비를 켜도 김일성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표에도 김일성, 돈에도 김일성. 돈 접을 때도 잘 접어야 됩니다. 저 사진 잡히면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김일성 전기가 수천만 권이 전국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일성 생일 태양절 날 청소년들 10만여 명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이런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 게임을 하고 운동장에서 스탠드에서 글자를 만들어냈는데,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입니다. 우리나라가 김씨일가의 사유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요, 네, 읽어주세요.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는 최대의 영광을 누구한테 드립니까? 북한에서 누가 받습니까? 북한에서 누가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김일성 우상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사람과 나누는 사람이 나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화제가 됐던 사진입니다. 이가 김일성 주체수상탑이고 이게 김일성입니다. 지나가는 주체수상탑 앞을 지나가는 김일성 사진인데, 여름이 되니까 사진 속에 있는 수령님 더우실까 봐 선풍기 2대를 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외신 기자들에게 화제가 됐던 작품입니다. 김일성 주체수상이 사상입니까? 종교입니까? 사상이에요? 종교예요? 어디어런트닷컴이라는 종교 전문 사이트가 2007년도에 세계 10대 종교를 발표했습니다. 10대 종교로 주체수상이 채택됐습니다. 종교의 3요소는 교주, 교리, 교인입니다. 그 다음에요, 네, 교주 김일성 김정일, 교리 김일성 주체사상, 교인 북한 전주민 1900만. 네. 사람에게는 생물학적 생명과 사회정치적 생명이 있으며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이 준다고 함. 사회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며 이를 부여하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은 절대적임. 수령은 인민대중의 최고 내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의 최고 용도자.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한 설명은 약합니다. 요점은 뭐냐?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을 통해서 얻는다. 근데 이 수령은 영생한다. 그리고 수령은 절대자다. 수령은 머리다. 우리는 예수님 머리라 그러죠? 기독론이랑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교로 채택이 된 겁니다.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민주화 지수 167개국을 조사했는데 북한이 167등 꼴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경제자유화 지수 189국 조사했는데 북한이 180등으로 꼴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 189국 조사했는데 북한이 180등으로 꼴등을 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조사했습니다. 17년 연속 꼴등입니다. 거꾸로 그 다음에요. 기독교 박해 지수는 전 세계 1등인데 2002년부터 지금까지 17년 연속 1등입니다. 21세기 최악의 국가를 우리 동족들이, 우리 북한 농부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밋밋하게 살아서 되겠어요? 우리 동족들에 대한 아픔이, 예수님도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북한 농부들 때문에 있는데, 전 세계의 가장 큰 아픔과 예수님의 피눈물이 뿌려지는 데가 북한인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북한의 주체상이 북한 농부들만 다 장악해서 우상에 자라게 하다가 동상과 조상에 자라다가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남한까지 장악하려고 침투한 겁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네. 남한에 침투된 김일성 주체사상, 황장엽 증언, 김정일 책상 위에 놓인 남한 국민의 회의록, 남한 내 공작원 5만 명, 김일성어로 똑똑한 애들은 데모시키지 말고 고시 공부시켜라. 여기 나오는 황장엽 씨는요, 김일성 주체상을 만든 분입니다. 이분이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이었고 세계적으로는 천재라고 소문이 났는데 이걸 다 만들었는데 탈북해서 망명하셨습니다. 이분이 살아있을 때 제가 그분 강의도 들었고 한 번은 같이 이분이랑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래요. 김정일이 자기 제자였으니까 김정일을 만나러 가는데 김정일이 없어서 책상 위에 이런 서류가 있어서 뭔가 하고 봤대요. 그랬더니 그 서류가 뭐였겠어요? 우리나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랑 장관들이랑 국무회의 회의록, 바로 조금 전에 한 게 김정일 책상 위에 올라와 있더랍니다. 누가 보냈어요? 누가 보냈냐고. 남한은 간첩 활동이 용이로운 나라입니다. 이분이 와서 기자회견할 때 남한의 북한 공작원 5만 명이다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까 베트남 패망에서 공작원들 수없이 나온 거 보셨죠? 대통령 비서실장도 간첩이었고 차점자로 떨어진 이 대선 후보도 간첩이었고 경찰청장도 간첩이었고. 김일성 어록에 보면 김일성 교시에 다음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성 교시, 고시 준비를 시켜라. 남조선에는 고등고시 합격만 되면 행정부 사법부에 얼마든지 잠입해 들어갈 수가 있다. 머리가 좋고 확실한 자식들은 데모에 내보내지 말고 고시 준비를 시키도록 하라. 10명을 준비시켜서 1명만 합격된다 해도 소개의 목적은 달성된다. 그러니까 각급 지하당 조직들은 대상을 잘 선발해가지고 그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고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1974년 4월 대남 공작원과의 담화. 그래서 74년도에는 서울대학교가 있는 신림동에 고시원을 설립한 겁니다. 그리고 머리 좋고 똑똑한데 사회에 상처가 있고 한이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골라서 돈 대주기 시작하고 잘해주다가 친해지면 책을 권하는데 물어보니까 모태통 어록을 제일 먼저 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점점 가까워지면 제자 훈련하는데 주체성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고시 패스하고 나면 또 자기 후배들 일일이 개인 교습해서 고시 패스할 때까지 다 도와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44년 전 얘기입니다. 그 다음 우리 한번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검사와 방청객을 향해 두 팔을 활짝 펴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 네, 빨리빨리 남겨주세요. 지난 6월 30일 오후 수원지법 제415법정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항모 씨는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선고 영향 징역 1년 6개월보다 6개월 적은 징역 1년을 선고받자 검사와 방청객을 향해 두 팔을 활짝 펴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라고 외쳤다. 황 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친 것은 1심 재판 때부터 준비한 행동이었다면서 수령님 김정일이 반드시 남조선과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굳게 믿는 마음을 재판장에서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 이런 일들이 재판장에서 종종 일어나는 겁니다. 딱 판결되고 난 다음에 판사와 검사가 법원 앞에서 김정일 장군 만세 외치는 겁니다. 한 판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사파 요원을 판결했는데 자기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판결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네가 나를 판결했지만 역사가 너를 심판할 거다. 그러고 나갔는데 소름이 돋더랍니다. 그게 지금 북한이 아니고 남한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김일성 충성서약서를 쓴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충성서약서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 동지와 우리의 지도자 김정일 비서의 만수무강과 한민전의 영도 아래 이 한 목숨 끊어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결단으로 나아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혁명, 남한 적화혁명을 사수하며 조국과 민족이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까지 열사헌신하겠습니다. 밑줄 친 것만 다시 읽어주십시오.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혁명, 남한 적화혁명을 사수. 남한 공산하기 위해서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이렇게 열사헌신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북한 농포 구원을 위하여 숨통 끊어지는 그날까지 순교하겠다고 북한 선교회에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혈사들을 쓰셨습니까? 남한에 있는 젊은이들이 쓴 내용입니다. 출처를 보겠습니다. 주사파 지하 주식 중 하나인 자민통이 1990년 8월 중순 한탄강 소재 민박촌에서 각 대학 총학생회장 등에 출마할 88학번 6명 한채, 천강, 김박모 씨와의 MT에서 김일성에 대한 충성 맹세 강령 규약 중. 이 친구들이 출마하기 전에 다 이렇게 쓴 겁니다. 끝까지 버티는 통합진보당 김재현 당선자의 정체, 주사파 조직 한총련 대의원 출신, 한국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진보당 김재현 국회의원 당선자는 한총련 대의원 2002년 10기 출신이다. 한총련 의장은 김정일 찬양구호인 결사옹이를 혈서로서 지니고 다니다 입건되기도 했었다. 당시 대법원은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북한의 김정일 찬양구호인 수령 결사옹이에서 인용한 결사옹이라는 문구를 가로 114, 세로 89cm의 흰천의 혈서를 써 한총련 의장에게 선물한 뒤 한총련 의장이 이 혈서를 소지하고 다녔다고 밝혔다. 이 수령 결사옹이는 김일성, 김정일을 죽음으로써 결사옹이한다는 겁니다. 이게 기니까 내자 한자성어처럼 해서 무려 114cm면 1m가 넘고 89cm면 거의 세로가 1m, 이 큰 천에다가 이거 붓으로 혈서를 써서 이걸 선물한 겁니다. 큰 붓으로 이렇게 이 큰 종이에다, 이 천에다 쓰려면 얼마나 많은 피가 필요합니까? 피를 모아서 쓴 겁니까? 어떻게 쓴 겁니까? 그래서 이 결사옹이를 선물을 했는데 이걸 부적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혀서 뺏긴 겁니다. 사교 집단화된 겁니다. 이게 지금 남한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결사옹이는 북한에 있는 키워드입니다. 김일성 옆에 수령 결사옹이가 있죠. 그 다음에요. 북한 청년이 결사옹이 노동당 마크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들이 행진할 때, 열병식 할 때 단숨에 총폭탄이 되자 결사옹이 수령을 죽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총폭탄 하겠답니다. 이슬람의 자살 폭탄 테러가 이제 우리 북한 청년들이 외치는 구호인 겁니다. 그 다음에요. 고려연방제를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2009년 3월 9일 외신에 나온 뉴스입니다. Kim wins re-election. 무슨 말이냐? 김정일이 재선됐다. 외신이 놀란 건 투표율이 99.98%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을 보겠습니다. 네, 조금 빨리 넘겨주세요. 네. 북한의 투표율 99.98%, 9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최고인민의원회 선거에서 투표율 99.98%, 신임률 100%로 김정일 총서기의 재선이 결정되었다고 전했다. 투표율이 99.98%도 놀랍지만 신임률은 100%입니다. 100% 못 변함. 우리나라는 투표율이 몇 프로나 되죠? 60%, 70% 됩니까? 북한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투표가 나오나 포스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선거 포스터.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어느 한 동네에서라도 이탈표 나오면 그 동네가 싹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요. 이게 지금 6.15 공동선언입니다. 첫째 줄, 둘째, 여기까지만 읽어주십시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 나라가 이러하였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통일 동성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공통성이 있어서 지향한다. 그러면 연방제는 어떤 내용인가 잠깐 봅니다. 넘겨주세요. 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김일성의 조국의 자구적 평화 통일 방안, 1민족, 1국가, 2제도, 2지방정부의 원칙하에서 남북이 동등한 비중으로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외교 국방을 담당하는 통일정부를 구성. 고려연방제, 최고민족연방회의, 연방통일정부 최고의결기구, 남북 동수의 대표, 적당한 수의 해외 동포 대표. 보십시오. 이제 1국가 2제도로 가면 이거를 총괄하는 최고민족연방회의는 남한과 북한의 동수의 대표가 들어가고 해외 독보한테 조그만 수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남한 20명, 북한 20명 되면 만약에 통일 대통령을 최고민족연방에서 회의에서 뽑으면 여기서 남한 후보가 되겠습니까? 북한 후보가 되겠습니까?
남한 후보가 돼요? 북한 후보가 돼요? 북한은 몰표 나오고 남한표는 분열되겠죠? 만약에 가정에서 남북한 총선거를 했다. 그러면은 남한 후보가 유리해요? 북한 후보가 유리해요? 왜죠? 거기는 99.98%의 몰표 나오고 남한은 후보가 여럿 나올 수 있죠? 또 일부는 남한에서도 북한 찍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김정은 대통령으로 모시고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네, 우리 그 다음 PPT까지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나눈 내용들 다 기도 제목으로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연방제 창립의 선결 조건, 남한 정권의 청산과 남한 사회 민주화, 인민민주주의 실현, 국가보안법 폐지, 공산당 합법 합의, 정치활동 보장. 네. 그래서 고려연방제는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해라, 남한에서 공산당 합법화해라, 그리고 정전협정, 평화협정으로 교체해라. 이게 고려연방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 주한미군 철수해라. 우리 민족끼리 사는데 필요 없다. 이제 평화협정으로 갔으니 주한미군 필요 없다. 이게 고려연방제에 나와 있는 진행 선결 조건에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교재 10분의 1로 줄여라 올려주십시오. 그 다음 네. 북한의 인터넷 전략, 북한 통일전선부의 대남 적화 전략, 남한 기독교 교세를 10분의 1로 축소, 남한의 10대 대형 교회 무너뜨리기. 왜 베트남은 적화되었는데 남한은 적화되지 않는가? 남한의 적화를 위해 한국 교회를 공략하는 북한은 인터넷에 전력을 다함. 북한 통일전선부가 김영철이 통일전선부 부장입니다. 통일전선부는 남한에 있는 공작원 간첩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베트남은 공산화됐는데 왜 남한은 안 되냐? 그들이 내린 결론은 남한은 교회 때문에 안 된다. 제도로 봤죠? 그들의 전략은 교회 교세 10분의 1로 줄여라. 10대 대형 교회 무너뜨려라. 언론을 통해서 교회를 집중 공격해라. 그러니까 PD 수첩이나 뭐나 교회 언론이 교회는 집중 공격하는데 그렇게 스님들이나 절은 많이 공격하던가요? 신부님이나 성당은 공격하던가요? 그들이 도덕적으로 더 우월합니까? 사회봉사활동을 더 많이 했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더 작정하고 있는 세력들이 우리가 잘못한 건 철저히 회개해야 되지만 교회 죽이는 세력에 대해서는 바로 알고 대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제목들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